진정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쭉 펼쳐지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게네사렛 지역으로 건너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들은 온 유대에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시비를 걸고 있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통을 제자들이 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잘못했는 것을 다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결국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의 뿌리는요. 구약의 에스라로 건너갑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포로기 이후에 이 기원전 444년 이 에스라 시대부터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AD 30년까지 보통 한 470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470년 이상 흘러온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은 에스라가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인 토라를 낭독하고 해석하고 전수하여서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태어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침을 주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47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유대교가 생겨나게 되었고 유대교가 틀을 잡고 또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어 간 것이에요.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계명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의 해석과 왜곡이 덧붙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모세 오경이고 토라일 뿐인데 율법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해석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해석에 또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에 해석을 덧붙이고 해석 위에 해석을 더하면서 율법 말고도 많은 지침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런 설교를 듣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게마라, 토세타, 게마다, 이 탈무드 등의 많은 성경 이외의 다른 지침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외에 더 다른 전통과 지켜야 될 규칙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냥 거룩하게 지키면 될 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엔 일하지 말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일하는 거는 무엇이고 쉬는 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닙니까? 요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전날 요리를 다 해놔요. 안식일날 전에. 안식일날 먹을 거를.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에 요리를 한다는 건 뭡니까? 어디까지가 요리고 어디까지가 요리가 아닙니까? 밥상을 차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차리지 말라는 거고 어디까지가 차리는 겁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칙이 굉장히 상세해지는 거예요. 온갖 해석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일을 그러면 걷지 말아라. 멀리 가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걸어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발자국까지는 걸어 다니는 게 아닌 걸로 치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거기다가 해석을 계속해서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옥죄고 정죄하게 하는데 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로들의 전통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견이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감시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러라도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어기는 것을 내버려 둡니다. 마치 고의로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3 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장로의 전통을 깨시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곧바로 3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는지 예를 드십니다. 4 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5 절부터 보면요.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마가복음에는 고르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드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부모한테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장로의 전통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켰다라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헌신하는 것을 참된 신앙이다. 부모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리면 그것이 더 복된 것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게 만드는 전통이 진짜 헛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고발하는 겁니다. 사실상 유대교는 이 전통으로 성전에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철저하게 무효화시킨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7절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8절 말씀을 보면 입술로만 공경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은 멀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전통이라는 것을 앞세워 사람들을 얽어매어 놓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 짧은 시간에 다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더 올가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꼭 찬송가만 해야 하나요? 그런 법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송가가 아닌 다른 걸 하면 불편해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교회 음악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예배 시간에 드럼 친다? 악마의 자식입니다. 예배 시간은 피아노랑 오르간만 쳐라.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성경에 어디 그게 써 있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어느 교회 가면 딱 그게 복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딱 그 주일날 입어야 되는 복장이 있어요. 예. 옷은 양복은 딱 이 색 정해져 있습니다. 교복입니다. 교회에서 입는 교복. 그 색 말고는 다른 거는 입을 수가 없어요. 예. 와이셔츠는 딱 그런 거 정해져 있습니다. 장로의 유전과 전통처럼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뭘 사도 됩니까? 사면 안 됩니까?
카드로 사면은 괜찮은가요? 어차피 돈은 나중에 지불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주일날 뭘 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꼭 주일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월요일날 학교 갈 때 뭘 가져가야 되는데 주일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외상으로 샀습니다. 외상으로 사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죠. 물론 그 장로의 전통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주의를 잘 지켜보려는 노력으로 선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이 장로의 전통과 유전으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걸 잘 지키는데 너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누구에게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주일날 너무 펑펑 쓰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성경에서 정한 것을 어기기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되고 돼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구제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지금 현대 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밥 한 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가족들이 함께 주일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에도 저는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돈을 쓰지 말라는 것에 매여서 구제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성실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히려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는 늘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0절에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은 다른 유전과 전통이 우리를 옥죄이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뜻을 더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지만 말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은 뒤에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언급한 이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정결한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진짜 정결과 부정결을 결정하는 것은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뒤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12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멀리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자극시켰다라고 예수님 지금 실수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더 대담하게 말씀하시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라지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은 그대로 남을 것이고 심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심판날에 뽑힐 때니 지금 뽑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다른 비유를 또한 드시는데 무엇입니까?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비유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15절에 베드로가 또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네,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고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특히 제자들의 무리의 대표로 표현되는 베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설명을 요구하죠.
예수님은 깨달음이 왜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며 말씀하신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앞서 말했던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온다고 하죠.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 7개의 죄악의 목록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 4개는 십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장로들의 전통은 입에 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 온 몸을 더럽히게 합니다. 너희들이 입에 넣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이게 좋은 거냐, 이게 암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런 것을 엄청나게 따지면서 너희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한 말과 악한 행동,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어기는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입술로 들어가는 음식의 청결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것, 유기농 이렇게 챙겨 먹고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 전통까지 세워서 그것을 엄히 지키는 너희가 왜 마음의 청결에는 관심이 없느냐? 너희들의 변화는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날 뭘 안 사 먹는다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지 않았는데 11조만 꼬박꼬박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행동과 생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인한 변화, 마음으로부터 인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으면 교회는 형식만 남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을 매주 교회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애들이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될 일이지, 매주 교회 나오는 애들만 만들어 놓으면은요, 나중에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얘들이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잘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자꾸 아이들이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자꾸 주목합니다. 매주 교회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형식만으로는 또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만 만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고 종교 생활만 남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